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사랑 날마다 베풀어 주심 믿고 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너의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제에 빼지 말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피 흘림이 없는 형태의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세요. 소제의 대표적인 예물은요, 고운 가루입니다.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곱게 갈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껍질을 까고 깨끗이 씻고 충분히 말리고 곱게 빻고 이 모든 공정의 시간을요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과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거친 마음이나 준비되지 않은 심령,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어지러운 심령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우리가요 꺼내서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깨끗이 씻김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소재라고 하면 동물의 피가 없어서 죄사함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곡식을 깨끗하게 곱게 갈아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소재는 번제나 화목제 등의 다른 피 흘림의 제사와 함께 올려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고 예물이 바로 소제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심령, 아름다운 예물로 준비가 되었는데 여기에 세상의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예물,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고대 세계에서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물을 드릴 때 누룩과 꿀을 즐겨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을 만들 때도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우리 입맛에 맞게 부드럽고 또 맛있고 달콤한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서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고 달콤한 꿀을 넣어서 입맛에 맞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삶에 다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과 구별되게 드려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드리거나 세상 이방신을 쫓는 사람들이 하듯이 드리지 말라, 구별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게 되면요, 한결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때 얼마나 단단하고 뻑뻑했겠어요. 입맛에 안 맞는 거죠. 그 빵을 언제 먹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먹었잖아요. 급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누룩 넣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게 하셨거든요. 이것은요, 너희는 내 말로 내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너희 육신의 입맛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결한 마음, 육신의 정욕과 분리된 것을 정말 받기를 원하세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즉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만 보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배우고 깨어있는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이런 존재지. 그렇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소재의 예물로는 금지됐죠. 예. 이러한 누룩이나 꿀, 이것을 소재의 예물로는 금지가 됐지만 처음 수확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사 음식으로만 사용하고요, 고운 가루, 소재를 변형시키는 데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변형해서 올려드리는 것을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도 사람이 깎거나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사람은요,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정말 순결한 것을 올려드리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는 싫다, 역겹다, 냄새난다, 이것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것을 드리고자 우리는 매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요, 이것을 정말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지금은요, 오늘날에는 냉장고, 냉동고, 또 밀폐 용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금처럼 좋은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한결같으심,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요, 너희를 보호할 것이요,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이 의미 또한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소금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말하자면요,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소금을 치면서 상기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처럼 자꾸만 변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지 않은 열매를 주셨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나쁜 것을 주실 때도 있어.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함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은 이번에 좋은 것 주실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소금을 치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계시고요,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제정하신 일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시고 꼼꼼하신지 모릅니다.
꼼꼼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이렇게 바꾸시겠다, 그 뜻을 세우시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안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으시거든요.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포기해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게 우리 삶에 정말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버팅기는 우리만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요, 자진해서 회개하고요, 또 자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애쓸 때에 우리가 힘겹게,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힘든 길을 가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종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라, 꿇어 엎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살아라. 우리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고요, 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사용해야지, 자꾸만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에 자꾸만 누룩과 꿀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탕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롭지 못하고 정말 부패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 예배요 예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한 마음 한뜻 되어서요,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풍성히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생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힘있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소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들춰내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빚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육신의 정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기에 다 내어드리는 삶,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